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어떤 음식이냐 하면 너의 이마의 땀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런 음식을 먹느냐면 붉은 토양으로 네가 돌아갈 때까지. 붉은 토양, 아다마예요. 근데 하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토양, 흙. 근데 정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흙.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흙 말고 또 아는 흙 있으세요? 없죠. 그럼 뭔지 답이 아주 명확히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이렇게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훨씬 이해가 깊어져요. 우리말로 그냥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네가 취해졌다. 어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요 말의 순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오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걸 말의 순서를 여기서 이렇게 맞춰놓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의 순서는 요 밑에다 맞춰놨어요. 요 밑에다. 순서 있게 보려면 이걸 보면 되는데 하나하나 이 말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말씀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네가 취해졌다. 그러면 내가 취해졌다 그러니까 바로 그럼 어디서 취해졌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취해졌다. 어디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는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티, 민, 맨나, 루까, 으따 이렇게. 티, 아파르, 아따. 아파르. 아파르가 티끌먼지가 너는 티끌먼지. 이 티끌먼지가 뭔지 히브리어도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티끌먼지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티, 아파르, 아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이렇게 써있나요? 히브리어는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티, 아파르, 아따 이렇게 읽어가야지. 이 밑에 한글도 거꾸로 가고 싶은데 이게 타이프로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훨씬 더 적기는 네. 이 거꾸로가 이게 안 돼요.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수하셔야 돼. 네. 네. 키 아파르. 아파 여기 가운데
이렇게 긴 거는 길게 아파르, 아따. 전라도 말 아따 있죠. 있잖아, 아따. 어? 너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아따, 아따. 아따, 여기도 발음이 똑같죠. 아따. 가운데 길잖아. 신통하다. 네. 벨, 아파르, 다슈, 이렇게, 다슈. 한국말에 이 정도 표현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 뒤에 부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약하게. 그죠? 문자로 여기 표현이 되더라고. 너는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티끌문지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티끌문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고도 더 이제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부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돌아갈 것이다. 왜? 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만 딱 봐서는 일단 죽으면 다 서로 저 흙먼지로 변하잖아.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붕괴하는 거는 흙이라서 그거 굉장히 붕괴하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아. 이 저주거든요. 근데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그렇지.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네, 맞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걸로 아주 확 부서져 버렸어. 철학자든 과학자든 종교 지도자든 뭐든 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아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아의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게 천국에 가는 어떤 그 지나가는 어떤 거니까 그게 당연시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놓고 그래서 니네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있네요. 영적 이스라엘도 없애야 되고. 그렇지. 그게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되고 가는 천국이 아닌 오신 그렇죠. 천국, 그러니까 엘로힘의 왕국을 해야 이게 네. 풀리니.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를 그렇게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정말 너무나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그분이 지금 이것이 오셨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도록 당신이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못 풀어요. 누가 풀겠어요, 이거를? 주신 분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원래의 목적은 다 어디다 팽개치고 구원하러 오셨대. 자기 정신. 네. 그럼 구원을 했으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구원이 건져서 사탄으로부터 건져서 아들의 왕국까지 옮겨 놔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아들의 왕국까지 못 옮겼어. 그럼 어디까지 했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빼서 허공에다 그냥 던져버렸어. 그리고 구원했다라는 거야. 거기에 다 속아서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 목사들 탓을 못하는 게 이 말씀은 인간 모두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학생이 교과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괜찮을 텐데 교과서 제대로 안 보고 그렇죠. 여기 학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배우고 나서 네. 이게 뭐야? 그 학생 잘못이지. 그러니까 신앙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나 저 밑에 듣고 있는 사람이 똑같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지를 하는 네. 그게 편하거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아니 목사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냐고. 이렇게 너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그 시제 시상을. 여기는 우리 미완료. 너는 돌아가는데 영원히 돌아가는 거야. 끝도 없이. 이분이 미완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누구도 이거를 돌이킬 자가 없어요. 이분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시상 하나 이게 계시거든요. 요게 계시예요. 이런 걸 빼놓고 말씀을 말하면 온전한 말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칼은 뭐예요? 칼은 단순한 것, 그냥 평범한 것. 저는 동칼. 네. 칼이라고 하는 동사의 한 형태예요. 가장 그냥 평범한 동사예요. 네. 칼, 거의 다 이제 칼이죠. 칼 많이 네. 나오는 네, 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칼, 푸알, 피엘, 뭐 히투파엘 막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네? 머리 아플까봐 그러면 제가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대머리가 그랬었어요.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벨로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벨로님처럼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렇게 감당이 되지도 않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라고요. 분개 안 할 수 있냐고요. 막 흥분하고 난리를 쳐도 지금 부족한 판이야.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흙이 안 될 겁니다. 잠시 흙으로 갔다 와야 돼요. 육체는. 근데 우리가 그 흙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라 그랬죠?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부활할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던 계획이었어요.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을 갖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엘로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을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지금 살고들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용접했어. 그분이 내 구주인데? 나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래서 택자는 신앙 밖에 나가서 개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거지. 그걸 좋아하네. 구원받. 기독교도 똑같아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아마 10번만이라도 해본다면 달라지겠죠? 안 해. 못해. 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말고 저기 다른 애들, 저 신천지 같은 애들, 문선명 밑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그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서 하는 말 중에 무슨 종교든지 하나 갖고 살아야지 않나? 종교는 하나 갖고 살아야지. 이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종교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번은 그 종교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한 번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헛것을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볼로스가. 사람은 범죄함으로 이렇게 평범해졌어요. 원래는 신들이었는데 평범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평범치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따돌림 당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거룩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 따로 구별되는 거. 무슨 생각이 있어도 말을 안 하게 돼버려. 예. 예. 평범치 않은데 평범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평범한 거예요.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평범하게 죽는 거예요. 평범하게 죽으면 안 돼요. 개죽음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죽으면 천국 환송식 같은 거 하는데 그냥 말장난에 갖다 붙인 거지.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가 별로 웃기지 않더라고. 근데 천국 환송식 이런 건 기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 뭐라? 저도 어저께가 그 생각을 뭐라고 하지? 연결식.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해야죠. 착신 물려놔야지. 그래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각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예후다들은 곡하는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천국 환송식 해놓으니까 엄청. 죽음 앞에서도 기뻐. 마냥 기뻐. 천국 가는데 우리 나중에 가서 만날 텐데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 환송식에 와서 기뻐서 날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만날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평범해지면 안 돼요. 엘로힘께서는 우리를 평범하게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범죄 이후에 사람이 평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엘로힘처럼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와도 엘로힘처럼 살았다고 잡아 죽였거든? 왜냐면 그분의 죄목이 신성모독이니까. 우리는 신성모독죄에 걸릴 만큼 엘로힘처럼 사셔야 돼요. 그 성경에 이사야서 나와 있잖아요. 누가 그 시대에 그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짐을 지고 죽음을 당하시던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해가 돼. 네. 신성모독이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훨씬 더 큽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도 크시고요. 예. 엘로힘처럼 이렇게 우리들을 살도록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뭐가 해결이 됐어요? 첫 번째는 에덴이 회복됐어요. 에덴이 회복됐다라는 말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은 아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던 삶이 아담의 에덴의 삶이에요. 그전처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그 에덴의 그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거예요. 단지 자연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담의 입에 엘로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입에 엘로힘의 말씀이 있다면 모든 자연 만물은 그 엘로힘의 말씀에 순종하게 지금 완전히 다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눈에 그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현재는 보지는 못해요. 왜? 현재 에덴은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엘로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자연 만물은 이 엘로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로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연 만물 앞에 아침에서도 일어나면 집 안에서도 베라의 휘에트 바라 엘로힘, 밖에 나와서도 한번 말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베라의 휘에트 바라 엘로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즐거워, 내 육신도 즐거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뭐 우리말로 해도 되잖아. 되죠? 그런데 자,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인류의 두 번째 저주입니다. 예. 왜? 또 도전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말해야 돼요. 왜냐면 타락 전에는 바벨탑 이전만 해도 언어가 하나예요. 부흥이 하나였어요. 그걸로 선포될 말씀이에요. 그럼 자연 만물은 이 히브리어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영감이에요.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언어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다면 그 바벨탑에서 저주받고 인간에게 다 언어가 흩어지면서 각자 다른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언어가 하나였어. 히브리어였어. 이브리트. 이 이브리트를 본다라는 게 복이더라고. 엄청난 복이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받은 영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였다는 근거는 확실하나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예수와처럼 엘로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처럼 산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그 한계에 갇혀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 자신의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로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이 제 말에 순종할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예.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엘로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여기 에덴이에요. 에덴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능력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엘로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겁니다. 제 거라고 해봐야 보잘것 없는 거더라고. 내가 내 거야 하고 내놓을게. 뭐 재산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거 내놔봐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엘로힘의 것을 내놓는다면 온 천하 만물이 그 엘로힘의 것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엘로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프라우드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큰 프라우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엘로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번에 계획이 내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동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야.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다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 같은 놈이 말씀을 가졌다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진짜 이런 말씀을 못 갖는 거야, 자기가. 목사들이 이런 거 깨달았으면 아마 이 세상 난리 날 것 같은데. 너도 나도 다 이만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만희보다 더 없는 놈도 될 거야. 응? 목사들에게 이런 거를 감춰준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엘로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엘로힘의 믿음. 엘로힘을 믿는 게 아니고 엘로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마르콤 11장 23,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실이라고 신약에서는 바꿨어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진실, 진리. 진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들려져라. 그래서 너는 그 바다 속으로 던져져라. 그가 명한다면,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서 그가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아멘. 24절이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한 만큼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유혹적이고 아주 짜증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주 이 말씀 때문에 개망신 당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개망신 당해야 돼요. 사람들 끌고 가서 내가 이 산 지금 옮길 거야 하고 말하고 옮겨봐요. 좀. 나는 그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 근데 안 되더라고. 뭐야?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도대체? 왕짜증 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들려져라. 산 앞에 가서 산아, 너는 들려져라. 수동태야 또 그것도. 너 스스로 일어나라가 아니고 들려지라네. 신의 능력으로 들려지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래서 너는 그 바닷속으로 네가 겨우 들어가라가 아니고 던져져라. 누가 던지는 거야. 그쵸? 이 말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져져라. 그가 명한다면, 그렇게 네가 명령하면 바닷속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단서를 또 붙였어. 단서가 뭐냐면 그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도 잔뜩 끌고 간 사람이 안 던져질 것처럼 의심하겠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아마 그 산이 다른 산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거 안 되면 다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 진짜. 응?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서 산 하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으로 그냥 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훨씬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응? 왜? 그게 이루어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될 거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누가 확인을 안 하잖아. 근데 산을 들어서 세상에 옮기는 거는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게 더 될 것 같지. 기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세상이 움직여질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기도로 이 세상이 움직여질 것을 안 믿어. 네.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못 모르고 대들었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걸 많이 하잖아,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방인의 기도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엘로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거를 믿고 네. 하면 그렇죠.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정말 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공부해도 우리 날마다 말씀 선포합니까?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덜 믿는 증거야. 예. 나는. 예. 하셔야 돼요. 너무 누차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와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환자는 못 고치겠지 하고 환자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병자 한번 고쳐봐라. 이러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뚫고 아래로 내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 병자 고치나 못 고치나 여기에만 관심이 딱 꽂힌 거야. 마르콤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얘야, 너의 그 죄들, 그것들이 사함을 받는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지금 병 고치라고 환자를 들이밀었더니 이걸 또 우리는 소자야 이렇게 번역해놨어. 얘야 하는 거를. 너의 아니 병 고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네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네. 이건 뭐야? 괜히 병 못 고치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건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죠. 왜 이 사람 그가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예수께 저가 왜 저렇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다 했으니까 죄사함은 엘로힘을 제외하고 누가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걸로 죽었잖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 사람들도 이해할 만하잖아. 예, 예.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네, 정의로운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8절 볼게요. 그런데 곧바로 그 예수와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 자신 속에 그와 같이 의논하는 것을 보고 아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 절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묻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더 쉬우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그 죄들, 그것들이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또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침상을 집어 올려라. 그리고 너는 걸어가라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 죄 사함 받는 게 쉬우냐? 병 고쳐서 걸어가게 하는 게 쉬우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은 뭐가 쉽겠습니까? 나는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게 훨씬 쉬운 거죠. 죄 사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게 더 이루어질 적가 많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예. 그 속으로 죄 사함 받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건 놔두고 지금 이 사람 병이나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붙여버리시잖아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악을 그가 그 땅 위에서 죄들의 용서하는 본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너의 그 침상을 집어 올려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자 그가 일어났다. 바로 일어났죠? 그리고 곧 그 침상을 가지고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리고 그 엘로힘께 그 하 엘로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도 그거에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 안 하고 어떤 능력이나 바라고
이적과 기적이나 바라고 있으니까. 믿어야 이루어진. 그렇죠. 그 믿음을 가져야, 예수와의 믿음을 가져야, 내가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 아, 내가 믿는 거는 종교 행위예요. 네. 근데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신 그런 많은 비슷한 의미들을 했잖아요. 죽을 사람도 살리고 제자.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와의 믿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가 건데 그분이 하셨던 업적들 하셨던 말씀들 보면 선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긴 있겠죠. 근데 선포하시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나요? 그가 편지로 기록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조명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분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분리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게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깨닫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근본 바탕도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건 어떤 걸 보고 선포하는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다 보고 선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폭이 더 넓어졌어요. 말씀 전체를 성령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렇죠. 선포하는 그렇죠.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지난번에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부가 서로 살아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싸움하면 뭐 와이프는 전부 다 들쳐내서 얘기하고 남편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그냥 수긍하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된 것만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은 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거라고. 그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준 예예요. 아브라함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건 기록이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이댔을 때 주님이 꼼짝 못하시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굳이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분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영적으로 어떤 적이 그렇죠. 주는 것도 네. 믿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위험해지죠. 네. 자칫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이 네. 말씀하셨어. 네. 이렇게 주장하는. 네. 그래서 아주 그거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소화하는 것 정도로
그거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러면 좀 위험해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 성경에도 요셉이 그 꿈꾸고 그 꿈꾼 얘기를 막 할 때 야곱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남들은 형제들은 다 뭐 열불나고 있을 때 야곱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자기 마음에 걸렸어. 예, 관리되는 거네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느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입 밖으로 내기는 좀. 예. 왜 막혔어? 예, 그래서 간증도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에 근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그 예수와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엘로힘의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 엘로힘의 믿음을 갖고서 산을 옮겨라 그랬으면 옮겨졌을 텐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댄 거예요. 그 지금 하시는 게 그런데 그 나중에 또 내게 준 지혜가 있어요.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분이 움직일 마음이 있으면 즉시 됩니다. 근데 그분이 움직일 마음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괜히 나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는 거야. 네, 내가 먼저 나서면 소용없어요. 혹시 엘로의 믿음이 주저주는 어떤 거예요? 엘로힘의 믿음은 엘로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엘로힘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게 예수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면 예수와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 성령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 산이 옮기는 건 그냥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진짜 엘로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산을 갖다가 옮기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 일들이 무지 일어날 겁니다. 아니, 그 비슷하게 이 비유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일어나요. 산이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저 감람산도 반으로 쪼개서 물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쪼개져서 남북으로 밀려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그리고 이 산들이 바다로 움직여야 할 일이 있죠. 남아있죠. 왜냐하면 원래 에덴에는 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타벨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땅이 평탄하게 하는 거였어요. 원상. 그렇죠. 그리고 그 평탄하게 함으로 주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주 임무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려면 이 융기했던 이 산도 평탄에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흩어졌던 5대양 6대주도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지금 태평양에 선포지 가라.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지구가 이렇게 변하는데 괜찮을까요? 엘로힘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예수와의 손아귀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예수와 손에 없는 자들은 그렇게 몰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와 없는 자들, 종교인들, 이 땅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느냐면 이쪽 땅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창호를 파고 안전하게 숨었어. 그러고서 안전하겠지 하고 나와봤더니 이 대륙에 있던 사람이 저 나무 끝에 있는 거야. 끝에서 나오는 거야. 계시록에 그런 거 못 봤어요? 땅이 이래 대지각 변동이 일 거라고.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엘로힘의 아들들은 거기서 주님이 잡고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어떻게 같이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되지만 원리야. 근데 그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적은 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적은 물이래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근데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기후변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런 징조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현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연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는 거지 한 10초 만에도 돌아온다는데 그게 작은 무리가 돼요. 지구 인구에 비해서 걔네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많죠. 쟤네도 지금 현재 거기에 안 돌아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쟤네라고 별겁니까? 열어놨는데 거기서도 선택권 있어요? 얘네들한테?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쟤네도. 쟤네는 이방인과 하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은 쟤네와 하나 안 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건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 놓고 있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여기저기 다 걸려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가까워졌다는 것만은 분명할까요? 근데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이 복음이 많이 증거가 안 됐어요. 하나 되는 것도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식간에도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방인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리고 그런 기한은 있지요. 완성이 되는 날은 뭐 소용없어 할 수 없이 있는데. 이 기한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합의에 따라서. 예. 그래서 빨리 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라전을 열으실 때 성령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못했는데 그때서야 나와서 세계에다가 좀 숙제 전파죠. 근데 그 전에 이방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방인이 먼저 깨어서 성령님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십시오.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고 이방인들이. 그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무 준비 안 됐는데 저 문을 딱 열어서 나와서 걔네들이 선포함으로 그때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방인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그렇게 먼저 되는 거를 쟤네들이 시샘을 해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이방인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네. 다 있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그렇죠. 들어와서 네. 마른 뼈들을 세운다니까 네. 이방인들이 해야 네, 되겠지. 이방인이 먼저 해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녁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